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차 구원에게 암송 수련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장 뛸 수 있는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30번 들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여러분 어떻게 담배 중독이 될 수 있습니까? 일순간에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대, 두 대 피우다가 점점 늘어나면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교육도 받아보지만 쉽게 끊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담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은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중독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아멘? 그 끊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요? 그렇죠.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해서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은혜 받으면 이제 이것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인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것을 희소시키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담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배후에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복음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소식으로 1:2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담배 중독 시작. 담배 중독이 되면 돈 낭비되고 나중에 폐암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까지 폐암 걸릴 수 있고 임산부는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그 담배 중독이 자손에게까지 되물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손의 천대까지 복받게 되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건강의 복, 재물의 복도 받게 됩니다. 당신은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일순간에 복음 충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 중독도 한 대 피우고 두 대 피우고 하다가 중독이 되는 것처럼 복음 충만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다가 천천히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 충만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복음 소식을 겸손하게 30번 정도 듣고 암송하고 1년에 5명 이상 전도자 세우는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 강의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끊으라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배우에 이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복음으로 끊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 목사님을 초청하든지 우리 교육자님을 초청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이 복음으로 1:1 양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복음의 맛을 보게 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멘. 그러면 아무 부작용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끊겨집니다. 왜? 계속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계속 십자가를 선포하고 또 계속 부활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중독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멘. 계속 듣고 또 자기가 암송하면서 누가 먼저 들어요? 자기가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끊으라 하지 마시고 그분이 이 복음 소식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딱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전 거기에 확실히 갔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게 암송 수련회 하다가 담배 끊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멘.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7번 시작. 만약 호수에 물이 들어오는 통로는 있지만 빠져나가는 통로가 없다면 이 호수 안에 있는 물은 결국 썩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나가는 통로도 있다면 이 호수는 계속 깨끗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의 문제는 은혜 받는 통로는 있는데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에게 많은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호수가 있는데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또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다고 해보세요. 자, 이 물은 365일 매년 깨끗한 물입니다. 아멘. 물이 깨끗하니까 뭐가 많아요? 물고기들이 많지요. 또 늘어나 물고기 늘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는 통로가 없네. 처음에는 깨끗하다니까.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근데 몇 년 후에 반드시 무슨 현상이 일어나? 썩어. 냄새 난다니까요. 나중에 있던 고기도 다 죽어.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런 호수가 돼야 됩니다. 은혜 받는 통로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통로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이 계속 깨끗해집니다. 내 신앙이 계속 깨끗해지고. 아멘. 특히 우리 이 복음운동 하는 이 교회는요, 강단에서 계속 뭐가 선포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선포돼. 만약에 이 은혜 받는 통로가 있는데 세상에 은혜 나눠주는 통로가 없어. 그럼 이 큰 문제 생겨요. 진짜 큰 문제 생겨요. 또 그리스도야? 이 말 나온다니까요. 맨날 하던 얘기 또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온다니까? 무슨 현상?
냄새나는 현상. 아멘? 썩는 현상. 특히 이 복음도 하는 교회는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힘을 얻고 나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절대 반복으로 안 들립니다. 더 힘이 나고 더 듣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만약 당신이 시작. 만약 여러분이 1년에 5명 이상 전도자 세우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소식을 강의할 줄 안다면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매번 복음을 들을 때마다 반복으로 들리지 않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은혜 받는 통로와 은혜 나누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복음 소식을 30번 정도 듣게 하고 암송시키는 것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인도자의 책임은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통로뿐만 아니라 은혜 나눌 수 있는 통로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번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 무슨 수련회요? 은혜 나누는 통로를 제공하는 수련회. 아멘.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 소식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끊임없이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길, 이 복음 소식 1대2 양육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의 기초가 이 복음 소식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단체 모든 메시지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것이 본인의 메시지가 되도록 도와주자. 이게 본인의 메시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복음 편지, 새생활, 새생명 모든 교재를 가지고 이제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해주자. 아멘.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무기부터 제공하자.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게 하면서 이제 계속 뿌리 내리게 해주자. 그래서 먼저 이분에게 몇 번 해준다? 3번. 그리고 동영상 2개 정도 보여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노트북 달라고. 노트북.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프로젝트 달라. 프로젝트. 조그만 거. 그 없으면요 스마트폰은 먼저 해도 되고 그리고 PPT로 2번 해주고 또 강사를 서로 초청하는 거예요. 본인이 초청 받아서 가고 또 초청해주고 아멘. 그리고 녹취록 줘서 3번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녹취록 주고 이것을 2번 3번 녹취록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녹취록 보고 하는데 이제 있는 것 그대로 찝을 때 찝고 그릴 때 그리고 자 상대가 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녹취록 보고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더 은혜 받지. 절대 그 사람에게 암기란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아멘? 그냥 부담 안 주면서 은혜 받도록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 중에 15번, 20번 듣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꼭 뭘 해줘야 된다? 동기부여 해야 돼, 동기부여. 이거 안 해주면 누가 똑같은 내용, 똑같은 동작을 5번, 10번 듣습니까? 다 도망가지. 그런데 꼭 이거 해줄 필요 없고 여러분이 또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그것을 꼭 써가지고 복사해서 나눠줘서 읽기만 해주고 잠깐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21세기는 바쁜 시대입니다. 바쁜 시대.
늦게 막 9시에 오는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너무 피곤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참 이렇게 현장 가서 이렇게 양육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데 이 사역은 가능합니다. 왜냐? 특별히 메시지 준비할 게 없어요. 본인이 암송한 그대로 쭉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반드시 강의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1시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꼭 무릎 꿇고 안 해도 됩니다. 전철 오가면서 계속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정말 겸손하게 강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생명으로 십자가의 감동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 오갈 때 기도하면 됩니다. 또 녹취록은 반드시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동기부여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7번 정도는 일단 읽어봐야 돼요. 내용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17분 강의에 인생을 걸으셔야 돼. 아멘. 은혜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우리는 전도자니까 최대로 사람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이거 사역할 때 1시간 기도 안 했죠. 또 녹취록 읽어보지도 않았죠. 세상에 동기부여도 안 해줬죠. 목숨도 안 걸었죠. 안 됩니다. 이것은 사용할 수 없어요.